날씨를 허락하시고 가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속에도 재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돕는 분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 지금 끝부분에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맞상대할 수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은 상대적이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절대자다.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그렇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절대자이시죠.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그리고 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편 119편에 보면 이 9절부터 우리가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정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마음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신명기 32장 39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놨어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신명기 5장 1절에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잘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신명기 6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 한번 잘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내가 행할 것, 그게 성경에 명령으로 규례로 법도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2절에 잘 나와 있죠. 2절 같이 우리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정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법도.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필리핀이 16살, 17살쯤 되면 이미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 소녀들이 거의 80% 거의 다다시피 할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필리핀을 덮고 있는 것이, 내가 임신을 하면, 내가 성행위를 하면 그 뒤에 결과, 그걸 책임져야 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딱 맡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는 것은 너무 소중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깨겠습니까?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 성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수상가옥이죠. 수상가옥에 이렇게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구멍이 하나 뚫려 있고, 그러니까 이 뚫려 있는 이쪽의 구멍에서는 용변을 봐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두레박으로 물을 떠올려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대로 본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본 거예요. 보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인도네시아는 30이 넘고 40살이 되면 벌써 노인입니다. 그래서 50이 되면, 50세면 노인이에요. 제가 50이 넘어가지고 인도네시아 선교를 갔는데 제 나이가 50이 넘었다는 걸 알고 다들 이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하듯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위생이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용변을 보면서, 용변을 보는 곳에 조금 떨어진 곳에 구멍을 내서 거기서 두레박으로 물을 떠서 설거지를 하고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밥을 지어 먹고, 선교사님이 이게 이것 때문에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일찍 죽는구나, 그걸 알고 그 부분에 개선을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내가 그냥 봐왔으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장
삼가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세요. 4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든지. 그리고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사상에 위패를 놓고 상을 차리고 그리고 방문을 열고 대문을 열고 이게 다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넋을 불러들여서 이 제사상에서 넋이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자는 죽음과 동시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세상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영이라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걸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부자가 죽었어요. 거지가 죽었어요. 근데 둘 다 죽자마자 부자는 음부로 거지는 낙원으로, 그렇죠? 그 음부에 간 사람이 이 세상에 오지 못합니다. 낙원에 간 사람이 이 세상에 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붙어 있었던 죽은 자로 위장하고 있는 영, 그 영을 집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렇죠. 도적이 오는 목적 무엇입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예, 도둑이 영입니다. 악한 영. 근데 지금 대문을 열어요. 방문을 열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심지어는 어떤 집은 빨랫줄을 걷어요. 지금 빨랫줄이 없겠지만 왜 그럽니까? 영이 걸리지 말라.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걸로 일주일 전부터 지극정성을 다해서 이런 자기의 가정에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는 도둑, 이 도둑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곡물로, 최고의 곡물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채소로, 최고의 과일로, 최고의 생선으로 지극정성을 다해서 제수를 장만해서 자기를, 그리고 자기 가문을, 자기 가족을 멸망시켜 달라고 멸망시키는 자를 불러들이는 것이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단을 해야 한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정말 본인과 제사하는 그 집의 자손에게 정말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신명기 20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출애굽기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결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세요. 어떻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까? 신명기 32장 39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 한 분이신 하나님의 손에 죽음, 생명, 상함, 치료 모든 것이 있어요.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39절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을 딱 끊는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죠. 반드시 형제간이나 부모에게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딱 끊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 사람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도 제사 지내고 믿지 않는 사람 눈치 보면서 부모 눈치 보면서 제사상에 절하고 이랬던 거 딱 끊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그게요 성경에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전에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을 봤었죠.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을 보여주세요. 9절부터 11절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죠. 다 절하는데 절하지 않아요. 그러면 시선이 따갑죠.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범죄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사람의 분위기,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은 부모님이 화가 나고 오빠가, 누나가, 형이, 동생이
화가 나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다닐 필요 있나? 하나님은 화목하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교묘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을 단호하게 끊을 때, 그때 하나님과 그 죽은 자에게 제사했던 사람과의 화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화목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서 잘 박힌 모처럼 탁탁 박힙니다. 그러면 그 말씀 위에 자기의 인생이 걸려 있어도 든든하게 걸려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개념을, 우리의 분별력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콱 와서 박힘으로 그 말씀 위에 견고히 걸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9절부터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잘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을 단호하게 끊잖아요. 여호와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게 하나님이 딱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에게 그리고 신이 아닌 것에게 제사를 지내고 범죄하는 일을 딱 끊었어요. 출애굽하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었죠.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 한마디를 입에서 내뱉으면 그대로 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발람에게 사절단을 보내요. 그러니까 발람을 불러오는데 외교 사절, 왕을 초빙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금과 은을 쌓아가지고,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죠. 보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발람은 영이 강하니까 발람이 저주하면 이스라엘은 저주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어요. 근데 발람이 하나님에게 나가서 지금 모압 왕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이니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네가 그들의 말과 같이 가서 이 저주하는 일을 하지 마라. 여기 민수기 22장 11절 12절에 제가 읽겠어요.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나 하나이다.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뭘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고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이 소중한 내 회사의 기업 비밀을 빼가요. 내가 모르고 있는데, 저도 와플대학을 창업하고 잘하고 있는
그 창업주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와플 대학을 간 게 아니라 옷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직접 만드는 그 공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는데 떼오기가 무섭게 팔리는 거예요. 근데 그 본사 직원하고 아주 관계를 잘 가진 거죠. 근데 본사 직원이 지나가듯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물건 받으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고. 제가 이 아동복의 어떤 모델이나 이런 아동복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모형 이런 것들을 제가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사람을 찾아가지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팔아보세요. 그러니까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그 사람이 알려주는 설계도를 따라 이 옷을 만들었는데 대박 난 거예요. 막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까지 공장을 준설하고 거래처를 만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장사를 하면서 어음으로 장사하지 않고 현금으로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에게 어떤 결제를 할 때는 현금을 들려보낸 거예요. 근데 이 종업원이 현금은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자기가 어음을 만들어 가지고 거래처와, 그래서 자기가 어음 결제 기간이 되면 어음을 결제하기 위해서 돈을 주어야 하는, 종업원이 이 돈을 이렇게 한 거예요. 갈취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시면 능히 뺏을 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도둑질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르고 있죠, 이스라엘은. 근데 이 모압 왕이 보낸 사절단이 가서 발람이 안 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더 고위층에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발람이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선지자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많은 복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받은 거예요. 받고 나니까 구미가 당기는 거야.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유혹을 끊는 것,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사는 길입니다. 유혹이 올 때 물리치세요. 여기에 보면 이 발람이 지금 더 높은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복채를 가지고 오니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민수기 22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우리 빨리 읽읍시다. 15절 시작.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전하건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지금 발람의 마음에 여기 18절에 보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그러면 이런 건물에 은금을 가득 채워 준다 할지라도 이 말이거든요. 근데 왜 이 말을 합니까? 복채가 보이는 거예요. 왕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복채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이 4톤 5톤 되는 트럭에 은금을 가득 채워가지고 보낼 것 같은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끌리면서 이런 말이 나온 거죠.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뭐하라? 함께 가라. 가지 말라고 했다가 함께 가라. 지금 발람은 함께 가라의 마음이, 함께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팍 꽂힌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없습니까?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렇죠. 여기에 팍 꽂힌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가 원하던 것, 그거에만 팍 꽂힐 수 있어요. 그러나가 그 다음은 그러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더 중요한데, 팍 꽂혔는데, 팍 꽂힌 말씀이 자기 속에 이 말씀이 팍 꽂혔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가라만 꽂혔지,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그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포도원에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나귀가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는데 발람은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탈을 하니까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막 나귀 궁뎅이를 때린 거죠. 길로 제대로 가라고. 나귀가 자꾸 길을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너무 때리니까 포도원 길로 또 딱 들어갔는데 포도원 길 양쪽에 벽이 있는데 갑자기 이 나귀가 벽에다가 발람의 발을 그냥 뭉질러 버린 거예요. 뭉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이 지팡이를 가지고 막 나귀를 막 때린 거죠. 막 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나 때려? 내가 언제 네 말 안 들은 적 있어? 너를 죽이려고 천사가 칼을 들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근데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진짜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 그리고 치료되고 병드는 것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마음에 그대로 두면 내 영이 삽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삽니다. 그러니까 20절을 잘 보세요. 같이 크게 읽겠어요.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발람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니까 그냥 내려가지고 납작 엎드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35절에 34절에 발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안이 열려서 천사를 보던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왜 못 봅니까? 여러분, 유혹이 뭐죠?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을 받으면 눈이 멉니다. 어떤 눈이 뭡니까? 죽을 길을 가면서 죽을 길을 가는 줄 모르게 눈이 멉니다. 발람도 영이 열려서 천사를 다 보는데 지금 돈 욕심에 눈이 뭐한 거죠?
멀은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 좀 해주세요. 돈 욕심에 눈이 뭐한 거예요? 멀었어요. 마음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기를 죽이는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근데 나귀는 보는 거예요.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눈이 먼 선지자 못 보는 거예요. 짐승 나귀는 돈 욕심에 눈이 멀지 않았으니까 보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당신이 34절에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아멘. 똑같죠.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뭐 할지니라. 그렇죠. 똑같죠. 함께 가라만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고 눈이 멀었던 거예요. 가서 지금 저주만 하면 큰 돈 멉니다. 근데 발람이 올라가서 저주하려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왕 발락이 화가 난 거죠. 많은 돈 들여가지고 불러왔는데 저주를 안 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발람이 하는 거에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근데 또 다른 곳에 제사를 드리니까 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 누구나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큰 돈 들여가지고 자기를 불러왔는데 저주하라고. 근데 축복을 하니까 미안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을 가르쳐줘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 성도가 망하는 길, 그걸 이 발람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뭐요? 가르쳐 뭐요? 그렇죠. 누구를 망하게 하는 가르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가르침, 가르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뜰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를 놓아? 걸림돌을 놓아. 그 걸림돌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장소에 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면 이스라엘은 망한다. 망하는 걸 원하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요괴가지고 우상에게 와서 절하게 하는 거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광야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선크림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양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은 햇빛을 어떻게 한 거죠?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밭일 논일을 많이 해가지고 막 얼굴이 탄 그런 정말 귀한 어머니 아버지죠. 그리고 귀한 처자죠. 근데 얼굴은 어떻죠? 얼굴은 어때요? 햇빛 하면 시커멓죠. 손 어때요? 시커멓죠. 근데 모압에 밭일을 했어, 논일을 했어, 설거지를 했어, 뭘 했어, 아무것도 안 하는 여자들이 나풀나풀거리는 옷 입고 나풀나풀거리면서 딱 와가지고 하는데 시커먼 것만 보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시커먼 여자들만 보다가 우윳빛같이 뽀얀 여자를 보면 눈이 가요 안 가요? 눈이 가지. 가고 싶어서 가나? 눈이 지가 알아서 가지. 이렇게
오메. 와, 같은 여자인데 그냥 우와 이렇게 되는 거죠. 와가지고 모압의 미녀들만 해서 유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장 지도자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여자가 좋으니까 그냥 여자가 원하는 대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우상 숭배하는 곳은 반드시 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부도덕한 향락이 이루어지고 서로 향락이 이루어져요. 이때는 남편 아내도 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누가 이걸 한 거죠? 발람이.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일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 그 중에 이 부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수기 25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민수기 25장 1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마니라. 그렇죠. 빠져든 거예요. 뭐 설거지를 했어, 밭일을 했어, 논일을 했어, 뽀얗죠, 우유빛 같죠. 그냥 얼굴도 막 어떻게 했어요, 몸매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면서 와가지고 오빠 그냥 오 이렇게 된 거죠. 완전히. 그래가지고 빠져들어서 여기 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마음으로? 절함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에서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려고 발람을 불러와서 저주를 시키려고 해도 안 됐어요. 여호와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마도다 없도다. 마도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짓을 한 거예요. 그게 뭐죠?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잘 보세요. 3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뭐 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바알보올에게 뭐한지라? 가담한지라. 거기에 끼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바알보올 속에 들어갔다. 가담했다. 바알보올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죠. 4절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누구를 태양을 향하여 목매달라고 합니까? 수령.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 여호와의 손에서 벗어나는 짓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는데 그 여호와의 손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손을 떼게 하시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여기 5절 보겠어요. 시작. 제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오니라. 아멘. 지금 수령들을 목매달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울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유혹에 뺏기면 동족들이 울고 있고 수령들이 매달렸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앞에 눈앞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의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아들인데 지금 하나님의 증거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눈이 멀어가지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천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둘이 이게 제정신인가? 비느하스가 그 두 남녀를 창으로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뭐하였더라? 그쳤더라. 9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들을 뭐하지 않게 하였도다?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렇죠.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지키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길은 여호와의 손을 떠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떠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없게 지키십니다.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1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노를 뭐하여?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뭐하지 않게 하였도다?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렇죠.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자기 집안에, 자기 가문에, 자기 형제간에게 이런 저주가 오지 않도록 제사 드리는 거 우리 끝내자. 우리 예수님 믿고 제사 드릴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자. 듣던 듣지 않건 여러분 선포하고 말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모여 돌이켜서, 그렇죠. 지금 우리의 가문에, 우리 집안에, 나에게 병으로, 가난으로, 재정 궁핍으로, 혹은 죽음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모여 질투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제사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님, 누나,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제사할 수 없습니다. 천군 천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던지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놓는 사람, 그 사람은 신명기 32장 39절 말씀같이 내 손에서 능히 뺏을 자가 뭐도다 없도다. 여러분과 저를 지키십니다. 뭘로부터 지키십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둑놈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여러분, 것이라. 진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간증을 봤기 때문에. 형이 아주 폭력적이야. 근데 형님, 저 죽은 자에게 제사할 수 없습니다. 형이 눈이 이게 지금 죽을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근데요, 누가 막아줬는지 알아요? 야, 아무개요. 얘는 예수님 진짜 믿어. 우리가 하고 얘는 빼주라. 누나가 막아선 거예요. 내가 약합니까? 그 누나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도 일찍 죽었죠. 어머니도 일찍 죽었죠. 자기에게 누가 도와주지 않죠. 복숭아 장사했어요. 소사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어. 서울대를 시험을 쳤는데 그 전날 하나님께서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했는데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이요, 돈도 없죠. 서울대 어떻게 생활합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적나라하게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제사를 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제사를 여러분 이제 구정부터 정해진 절기에 제사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멈추세요. 이제 제사하지 마세요.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은 자에게 제사했었다. 부모님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